먼저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경배하심으로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구속의 새 역사를 이루시고 영원한 부활의 감격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인생의 참된 목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세상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 세상 가운데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달에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들이 잃어버렸던 예배 감격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24번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인을 위하여 계시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살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분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신앙의 고백 위에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저희 침묵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함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용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앉아서 찬송 63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양입장에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의 군대 다 용서하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한 주 동안 저희들 주님의 품 안에 있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근심과 걱정, 모든 것들 이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만 예배할 수 있는 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찬양과 경배 예배를 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온갖 잡다한 것과 사악한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자 저희들 이 시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복잡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모시고 주님을 나의 주로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쇠약해져가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더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더욱더 지혜롭게 하사 주님의 말씀에 잘 이해하고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려주는 그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저희들 세상에 나가 온갖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9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283쪽에 있습니다. 파트를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산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다큐에 보니까 새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사는 새들 가운데 하나가 솔개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70년을 산다고 얘기하는데 모든 솔개가 70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한 40년쯤 살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40년을 살다 보니까 이제 날카로운 부리도 구부러지고 또 이 그 발톱도 날카로운 면을 잃어버린다는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몸집에 살이 쪄가지고 심지어는 날개까지 이제 살이 올라가지고 날아다니기도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솔개는 결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든지
그냥 죽든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새롭게 태어나기를 결단하는 솔개는 높은 산에 올라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통스러운 6개월을 참아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지고 그곳에 등지를 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의 구부러진 그 부리, 날카로운 면을 잃어버린 그 부리를 바위에다 찢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리를 깨요. 그냥 부리가 깨지는 그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 부리가 납니다. 새 부리가 나면 그 새 부리를 가지고 이번에는 발톱을 싹 뺍니다. 날카로울 것이 없는 구부러진, 무엇 하나 잡지도 못하는 발톱이 길게 자라버린 그 발톱을 싹 뽑아요. 생 발톱을 뽑아가지고 새 발톱이 난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마 내향성 발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이번에는 그 부리를 가지고 털을 싹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털갈이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6개월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어쩌면 죽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혹독한 과정을 견디고 그야말로 환골탈태하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다 견디면 새 부리가 나고 새 발톱이 나고 새 날개를 가지고 이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솔개로 하늘을 나르는 맹금류의 제왕이 되어서 군림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꼭 목숨을 잃는 것과 같은 것이 잃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죽어야 산다 하는 말이 실감이 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달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참 힘들다고 어렵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힘들고 왜 어렵습니까? 내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의 성숙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성숙하게 할 수 있는가? 죽고자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어야만이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법칙이에요. 내가 살아있어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힘듭니다. 내 열심으로 내 의로 해보려고 하니까 힘듭니다. 그리고 너무 벅차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너무 고단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기쁨도 없고 마지못해서 처음에 어떻게 정말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기쁨을 누렸을지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 내 의가 자리 잡는 순간 그때부터는 기쁨보다는 버거움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고단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자신을 죽여야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그 옛날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치리할 때에 활동했던 그 내역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여로보암 2세 시대는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평안했고 번영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온갖 부패가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거짓 예언자들이 무분별하게 활동을 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섬기할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혼탁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눈과 귀에 그리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아침의 소리만 떠들었습니다.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참다운 그 소리만을 대언하지 못하고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말씀도 외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대부분 사람들은 형식적인 신앙생활,
내실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척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또한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위정자들은 돈과 재물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매우 부패한 정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날로 더해져 갔습니다. 아래 사람들은 먹기도 힘든데 위에 사람들은 호의호식을 하면서 극단적인 어떤 삶의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윤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상업윤리나 성윤리가 타락했습니다. 한마디로 나름대로 살 구석을 찾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살고자 하는 행위들이 결국에는 하나같이 죽는 길을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제대로 살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스라엘 향하여서 외쳤던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공의를 훼손하고 인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삶은 신앙생활에 또한 사회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려서 완전히 망하게 해서 다시 시작하실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가끔가다 컴퓨터가 구동되지 않으면 재설정할 수도 있지만 때때로는 완전히 컴퓨터에 안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지우고 백지처럼 다시 시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뭔가 조금씩 고쳐가지고는 도저히 이스라엘이 새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싹 지워버리고 무너뜨리고 허물어버리고 다시 짓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듣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말 속이 뒤집히는 일이고 화날 수 있습니다. 살려는 사람들에게 죽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들의 정말 억장을 무너뜨리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것이 무작정 죽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너지고 허물어진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울 날, 허물어진 것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이 도저히 무너지지 않고 허물어지지 않고는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현실을 가만히 보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허물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살려고 몸부림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살려고 판 것이 오히려 죽는 길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그 의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실상은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 의를 자랑하는 생활인데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이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에게 낱낱이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고발하십니다. 너희들의 죄악이 무엇이냐? 유다의 죄는 율법을 무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짓에 미혹되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지각이 없어서 안일과 사치에 빠져서 바산의 그 암소들이 되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영들이 온 나라를 덮고 부정과 부패가 난무했다라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고 은을 받고 의인을 파는데 주저하지 않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넘겨주고 성도도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을 취하고 시각적인 증표로 나시린을 세워서 선민의 정체성을 알도록 했지만 그 나시린조차도 타락하게 만들어버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 선지자들이 보낸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말 극단적인 어떤 타락을 이 북이스라엘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낱낱이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보응 가운데 피할 자도 없고 목숨을 구할 자도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향하신 이 엄연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형벌도 남보다 크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큰 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은 더 아파하셔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의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구원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한탄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불러주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에 짓밟힐 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책임이 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은혜 받은 대로 구원받은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것을 조금 착한 것을 가지고 조금 의를 행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그런 미션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할 그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데 그 심판과 그들이 당할 그 보응이 얼마나 큰지 5가지 환상을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뜻은 확고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먼저 뭘 보이십니까? 메뚜기 재앙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왕이 풀을 뺀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메뚜기가 온 하늘을 뒤덮고 땅에 있는 모든 풀과 모든 식물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아모스 선지가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찌 서리이까.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이 너무나 극심합니다. 너무나 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재앙 가운데 어떻게 야곱이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심판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불로 징벌하시겠다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불이 큰 바다까지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리 했습니다. 또 아모스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찌 서리이까.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이것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포기할 수가 없으셨어요. 심판을 거두는 것만이 그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다림줄 환상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줄 밖에서 벗어났는지 쌓은 담들이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신 것을 보여주면서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너희 의대로 너희가 행할 대로 너희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자 다림줄을 보고 한번 봐봐라. 얼마나 벗어났는지 얼마나 삐뚤삐뚤하고 이 쌓은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담을 쌓으면 알아요. 우리 안식관 지을 때 우리가 쌓잖아요. 싸다 보니까 기술자가 아니니까 때때로는 다림줄에서 벗어나요. 근데 나중에 앞에 미장할 때 보니까 미장하는 사람들이 애를 먹어요. 왜요? 삐뚤삐뚤하니까. 기술자들이 쌓으면 다림줄로 딱 해가지고 제대로 쌓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인건비 줄이려고 한번 해봤더니 다림줄을 벗어나요. 옆에 줄도 안 맞고 이 수직도 안 맞고 수평도 안 맞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이 잘못 쌓으면 우리는 조금 벗어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림줄 놓고 보니까 엄청나게 벗어나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너희들이 쌓은 거 다 헛것이다. 잘못 쌓았다. 너희 의대로 너희가 행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는지 보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쌓았던 모든 것을 허물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더 이상 중보기도 할
그런 명분도 없고 힘도 없는 거예요. 다림질 환상 후에 아모스 선지자가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시아와 맞서서 대결합니다. 아마시아는 왕에게 아모스의 예언을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네가 네 고향 유다에 가서 왕궁 선견자 노릇을 하며 왕이 주는 녹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라.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 남한국 사람이 어찌 북왕국에 와가지고 예언하느냐. 너는 남한국에서나 예언하고 이 북왕국에서는 예언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도 그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이고 농부다. 양의 떼를 따라서 양의 떼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라 하셨다. 내게 그런 말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다. 내가 무슨 선지자의 의식을 가지고 내가 무슨 큰 어떤 그 권위의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라고 하신 말씀 나는 단지 전할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네 행위에 보응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환상은 여름 과일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아모스와 아마시아가 논쟁 후에 이 하나님께서 여름 과일 바구니를 보여주십니다. 여름 과일은 빠른 시간 내에 그 신속하게 추수를 해야 하는데 광주리에 담은 그 과일을 보았더니 그 속이 모두가 썩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이미 무르익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저히 이 심판에서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영적인 기근의 때가 이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입을 다무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범죄한 나라는 반드시 멸망하리라고 하는 예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제단 곁에 서서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고 무너지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 왕의 처소와 그리고 왕의 궁궐이 무너지고 그 죽음에서 피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입술에 통곡이 쏟아집니다. 그리고는 슬픈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려줍니다. 비참한 가사에 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일으켜줄 사람도 없고 전쟁에 나가지만 10명 중 한 사람만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그 피 맺힌 그 가슴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외치는 말씀이 뭐입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는 말씀을 6차례나 같은 말로 책망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오라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개 없이는 새로운 시대는 결코 열리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시대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가슴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회개,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왜곡된 신념과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느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마르지 않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배하던 것들을 폐하고 그들이 나름대로 세웠던 우상들을 베델과 단에서 섬겼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제사한다는 명목으로 우상들 가운데 제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편한 대로 각처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거짓된 신앙, 왜곡된 신앙, 그들의 신념에서 벗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거짓된 신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왜곡된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 제사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6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냐, 우리 힘으로 살아왔다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온 줄 알아요. 자기 지혜를 가지고, 자기 능력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살아온 줄 알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온 것으로 착각하지 않습니까? 내 의로 살아온 것으로 착각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거짓된 신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제단 베델로 가지도 말고 길갈에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거운 짐, 허물, 모든 죄악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낱낱이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고 회복을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세 가지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먼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가 무엇인지 아주 상세하게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겠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과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겠다,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던 것, 우리가 정말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어떤 신앙의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 내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착각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는 사랑과 하나님의 따뜻한 가슴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여로보암 2세의 시대와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편안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사람들이 살기에 너무나 좋은 시대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다 하면서도 때때로는 정말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 신념을 가지고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오면서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이냐,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처럼 예배 만능적이고 살아왔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제 고쳐야 한다는, 이제 회복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더 깊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말 이 타락한 시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이 마지막 시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우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 문화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정말 무엇 하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력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점검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두 가지 길에 놓여 있어요. 솔개가 40년을 살아왔던 것처럼 처음 태어난 것으로 이제 모든 생명이 다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든지 새롭게 되든지 아니면 주어진 40년의 생을 끝나고 말 것인지, 교회도 성도도 이 사회도 마찬가지. 다시 갱신이 되든지 아니면 이대로 생명이 끝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시대예요. 정말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는 심정을 가지고 높은 절벽에 가서 정말 무디어진 새 부리를 쪼는 것 같이 정말 아픔을 견디면서 발톱을 뽑아내고 깃털을 뽑아내는 솔개처럼
정말 우리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우리는 그동안 눈 감아버리고 싶고 정말 귀 닫아버리고 싶은 그런 현실 가운데 다시 눈을 떠야 하고 귀를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런 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세요. 지금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세상을 살면서 이런 시대를 겪으리라고 어느 누가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시대, 어쩌면 지난 1년 동안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는가 깊게 고민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섬겼다고 얘기하고, 그래도 재정적으로 넉넉하면서 나름대로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고백해 왔는데, 우리의 믿음이 결국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회복과 그 하나님의 살리심은 그저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롭게 갱신되지 아니하면 결코 이 땅에 예전과 같은 회복은 일어나지 않는다. 거짓 신념과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힘과 능력을 가지시고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실 때 아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다시금 회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멸망 후에, 무너진 후에, 허물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왜곡된 신앙,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념들 완전히 허물어지고 완전히 무너져야 합니다. 무너져야만이, 허물어져야만이 그 허물어진 위에 하나님의 새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깊게 붙잡고 고민하면서 정말 솔기가 용기를 내어서 죽기를 각오하고 갱신된 것처럼, 새롭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정말 이 어려운 때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다시 태어나는 기회를 삼고 회복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거듭거듭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의 신념을 가지고, 왜곡된 아버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왔던 것들을 고발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고발하심에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제껏 믿음의 삶이 결국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내 의로움을 따랐던 삶임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다시 뽑히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택하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이 나라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온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필요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필요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런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필요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에 가장 최선의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하면서 빈손으로 드리지 아니하며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예물에 담겨있는 소원과 그리고 기도와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 합당한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되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사업도 건강도 삶의 자리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써 일하지만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내 것이 아니요 주님 것이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정직한 청직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위에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부족하지 않게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에 아버지 동록이 끼지 아니하도록 도둑이 들지 아니하도록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옴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들, 때로는 지금도 역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소원을 아뢰며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더 많은 감사가 고백되며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실패하고 헤매며 방황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쓴뿌리들을 제거하시며 하나님의 시온의 벼루가 열리는 놀라운 승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오직 필요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부자가 되어서 물질의 노예가 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혹시 가나안에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봉헌할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들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귀한 선조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 가게 하시고 성도들 귀한 섬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 백성들이 날마다 더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몸된 교회가 선교하는 모든 곳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이 시대에 합당한 은혜로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기 합당한 백성들을 붙잡고 믿음의 분량을 기도의 분량을 채우며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이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예배하지 못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있지만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 앞에 힘다해 예배하며 섬길 수 있고 예물 드릴 수 있는 삶도 형편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리진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은 일상이 회복되는 달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일상이 회복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지금은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 확산되어가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더 조심하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 꼭 예배할 때 마스크 80 이상 그러니까 덴탈 마스크는 착용하지 마시고 80 이상 착용하셔서 내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배려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 귀찮더라도 꼭 예배당에 출입하면서 온도 체크 하시고 소독하시면서 출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영상은 유튜브 진안안전교회에 매주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도 많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번 주는 전북동네 장로의 정기총회가 20일날 화요일날 오전 10시 보주장로교에서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구역 정순희 집사님께서 무릎 관절을 수술하시고 경희대병원에 입원 치료 중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달 목표 일정들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5월달 4월 성전봉사는 1구역에서 차량봉사냐 임주환님께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153 운동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개인적인 경건의 삶 가운데 게을르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적인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목례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지고 망할지라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넘어지고 망할지라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신 은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삶 위에 고난당한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